옛 성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군중에게 덜 속하게 된다. 1. 군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성장의 법칙. 젊은 시절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수록 더 행복하며 시끌벅적할수록 인생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느낌을 두려워했고 너무 고요한 밤을 무서워했으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없는 것을 불안해했고 다른 이들이 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어울리려 애썼고 스스로 진정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대화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음악임이 스스로도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관계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며 사람은 점차 변해갑니다. 한때 모임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너무 붐비는 장소가 자신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밤새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침묵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때는 외로움이 너무나 두려워 늘 주변에 수많은 관계를 붙잡아 두어야만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가장 평온한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나이가 들고 세상과 부딪히며 수많은 일을 겪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군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차가워져서도 아니라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바라본 인간 마음의 이면,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이익에 따라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할 때만 약속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매우 돈독해 보였던 수많은 관계도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님을 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늘 주변에 나타나던 사람들이 당신이 몰락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너무나 빠르게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인간은 점차 자신을 수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속 모든 이야기를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 역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붐비는 파티 음악 한가운데 앉아 있지만 마음속은 말할 수 없이 낙동되어 있고 많이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공허함만 가득한 감정 말입니다. 점차 당신은 시끄러운 곳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작은 방 안에 가만히 머무는 느낌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요한 저녁,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혹은 그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유흥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가장 두려운 것이 고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3. 독행독신의 운명과 내면의 치유. 옛 성현들은 어떤 이들은 본래 독행독신의 명명을 타고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언제나 매우 깊은 침묵의 틈을 필요로 하기에 군중 속에 쉽게 섞이지 못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부딪힘과 배신, 그리고 상실을 통해 그들을 맞지 않는 관계 밖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하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도리어 운명이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억지로 어울리려 애쓸수록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 노력할수록 더 지쳐가며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수록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독 속으로 던져지는 것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진정한 관계이며 무엇이 삶의 일시적인 시끄러움일 뿐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또한 이전보다 혼자 있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결코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당신의 영혼이 부질없는 것들에 지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삶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장소로부터 당신을 묵묵히 끌어내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차갑고 다가가기 힘들며
사회적 소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요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할 줄 알고 여전히 관심을 기울일 줄 알며 여전히 선량함과 친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부딪힘을 겪은 후 깊이 없는 연결, 브레이시 의미 없는 대화, 그리고 표면 위에만 존재 음악하는 관계들에 지쳤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어울리려 치열하게 노력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음에도 끊임없이 웃고 말해야만 하는 느낌입니다. 몇 시간씩 대화를 이어가려 애써야 하지만 음악 결국 정신적인 고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모든 관계가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즐거운 만남 같았지만 끝난 후에는 도리어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사교 활동으로 인해 더 쉽게 방전되곤 하는데 그들은 타인의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태도 그리고 에너지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군중 속에 단 몇 시간 동안만 머물렀음에도 돌아왔을 때는 마치 마음속으로 거대한 폭풍을 겪고 온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말 속의 위선을 느끼며 사교적인 미소 뒤에 숨은 부자연스러움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이 그들로 하여금 단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들에 점차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옛 성현들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도가 닿으면 솔로도 뭐하지 않는 다더 부동부상 외모. 즉 길과 인식이 같지 않다면 오랫동안 함께 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4. 가치 교환의 현실을 직시하다 젊었을 때 인간은 흔히 모든 사람과 어울리도록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곤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주 많아야만 성공한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을 겪어나갈수록 우리는 매우 슬픈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나타나는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이익 때문에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내가 그들이 기댈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만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단지 양쪽 모두 외로움을 두려워해 존재할 뿐 서로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때 무척 외향적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을 무척 좋아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으며 언제나 모든 유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마다 그를 만나려는 이들의 이야기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에 큰 변고가 찾아오면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던 그는 단 몇 달 만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이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를 형제라 부르며 잔을 높이 들고 평생 서로 도울 것이라 말했던 이들이 점차 침묵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삶의 수많은 관계들이 실제로는 그저 가치 교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고 이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너무 붐비는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아침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책을 읽고 홀로 걷고 삶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에서 보는 이들은 그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깊이 없는 연결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본 후 모질게 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꿰뚫어 본 후 도리어 침묵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 깊숙이 걸어 들어올 자격을 지닌 것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장할수록 고요함이 시끄러운 유흥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 한 번이 때로는 수백 개의 사교적 관계보다 더 값진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닌 곳에 속하기 위해
억지로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에 더 이상 맞추어주는 척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가장 두려운 점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존재했던 관계는 애초에 그리 많지 않았음을 깨닫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떤 이들은 단지 인생의 한 구간만을 함께 걸어야 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단지 자신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교훈일 뿐이며 어떤 떠나감은 사실 삶이 음악 자신에게 평온함을 되돌려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당신이 이전보다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저 당신이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깊이 없는 연결과 맞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대신 진정으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이들을 선택해 걸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음악 고독의 징후가 아니라 내면이 매우 깊게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닌 곳에 더 이상 속한 척하고 싶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 어울림과 내면의 고깔 어떤 이들은 군중 속에 어떻게든 어울리려 애쓸수록 도리어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원만하게 행동하면 더 사랑받을 것이고 더 많은 관계를 맺을 것이며 외로움이 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갈수록 그들은 자신의 내부가 점차 텅 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버전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종류의 피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무척 많이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직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곳에 어울리려 하느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척 지쳐 있음에도 억지로 미소 짓는 이가 있습니다.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한 친구 집단 속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가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평가당하는 것이 무서우며 집단 속에서 낙동되는 느낌이 두려워 언제나 주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 애쓰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나머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며 계속해서 수용받기 위해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제적인 어울림의 대가는 바로 내면의 힘이 매일같이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리면 달을 비출 수 없다. 타인의 감정과 기준을 끊임없이 뒤쫓아야 하는 영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중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점차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무엇이 자신의 진짜 감정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삶의 바람에 사방으로 휩쓸려 날아다니면서도 더 이상 방향을 알지 못하는 낙엽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6. 스스로를 지키는 침묵과 고독. 과거에는 친구들에게 무척이나 열정적이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돕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심을 다하면 음악 진심이 되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들에게 매우 아픈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머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을 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들의 그러한 친절함을 몇 번이고 이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고들을 겪은 후 그들은 점차 변해갑니다. 이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속 모든 이야기를 타인에게 들려주지 않으며 너무 붐비는 장소에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겉에서 보는 이들은 그들이 더 차가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 친구가 무척 많아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도리어 뒤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헐뜯고 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진심을 다해 공유했던 비밀들이 도리어 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그녀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한층 더 은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포스팅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슬픈지 혹은 얼마나 아픈지 타인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유흥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고 고요한 틈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폐쇄적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때로 고독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의 자가 보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 후에 몇 번이고 쓰러졌던 나무가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너무 넓게 뻗는 대신 스스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음악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은 후에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기 동안 고독은 사실 불행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내면에서 묵묵히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한층 더 고요해질 수 있도록 군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지켜내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을 제한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인정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않기 위해 홀로 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요한 틈새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모든 곳에 억지로 속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함께 있을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유지할수록 내면의 평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억지로 어울리려 애쓴다면 인간은 점차 자신만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떤 이들과 멀어지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견뎌내기에 영혼이 너무나 지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 깊숙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동정을 사기 위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마음의 아픔들이 있으며 오만함이나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이전처럼 쉽게 열어젖힐 힘이 남아있지 않기에 만들어지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점차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하며 많은 이들이 모이는 유흥에 더 이상 그리 설레지 않음을 발견하더라도 결코 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많은 피로를 겪은 후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거리들은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기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세상을 관찰하는 깊은 침묵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대개 말이 적어집니다. 감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서도 아니라 수많은 부딪힘을 겪은 후 말로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비로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이들 중에는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판단하기 위해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밀한 이야기는 공감 어린 모습으로 경청되지만 내일은 도리어 타인의 입 위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이 관찰하며 더 많은 것들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인간은 흔히 말에 의지하곤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타인 역시 나에게 그처럼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극구 찬양하던 이들이 내일은 단지 이익이 변했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때 무척 견고해 보였던 관계도 환경이 반전되면
즉시 타인처럼 변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대개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명확히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옛 성현들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종문 종청정정서 인칭스지 정정보지. 젊은 시절 이 말을 들었을 때 음악 많은 이들은 너무 비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을 겪어 나갈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모진 비난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 삶의 엄연한 진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때로 위치돈 그리고 이익에 따라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때는 주변에 늘 자신을 염려해 주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패하고 지위를 잃거나 혹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관계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때 일에서 무척 성공적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으며 넓은 인맥이 있어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늘 만남을 청하는 초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임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주변에는 늘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히고 그를 형제라 부르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가졌기에 인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거대한 변고에 부딪히면서 그는 단 몇 달 만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 마음의 전혀 다른 이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던 이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점차 뜸해졌고 돕겠다던 약속들은 오직 입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연루될까 두려워 대놓고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이전의 그 수많은 관계들이 실제로는 오직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치 위에만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변고 음악 이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너무 많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단 몇 마디의 말이나 한두 번의 만남만으로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은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덜 공유했으며 시간의 대부분을 오직 고요함을 위해 보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그가 다가가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단지 이전처럼 순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점은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을 즉각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오랫동안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봅니다. 이익이 변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되돌려 받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바라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말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오직 행동만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8. 군중의 변덕과 참된 평온 군중은 대개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추앙하다가도 내일은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곤 합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언제나 당신을 지지해 온 것처럼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는 곁에 머물며 경청해 줄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지닌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과 세상의 이치를 명확히 꿰뚫어 본 사람일수록 삶의 속도를 늦추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너무 시끄러운 관계들에 설레지 않으며 더 이상 과도한 치켜세움이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값진 것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점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경험 많은 이들은 대개 고요함을 무척 좋아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너무나 많은 변절을 보아왔기에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너무나 취약한 곳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아픔을 지나온 이들은 평온함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다투려 하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구태여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음악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존재하며 아무리 붙잡으려 애쓰더라도 떠나갈 관계들은 존재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더 단순함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진심 어린 몇 명의 사람이 도리어
수백 개의 사교적 관계보다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고요한 저녁 한때가 시끄럽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수많은 유흥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진심이 결여된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야말로 인간을 가장 낙동되게 만드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겪어낸 이들이 도리어 한층 더 은밀하게 살아가고 말을 줄이며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그들은 도리어 삶의 무의미한 시끄러움 속에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휩쓸리지 않도록 고요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9. 능동적 고독과 수동적 고독의 차이하지만 모든 고독 음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흔히 혼동하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하기 위해 음악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을 가꾸기 위해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지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고독 속으로 내몰린 채 점차 음악 자신만의 어둠 속에 침잠해 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홀로 지내지만 어떤 이는 살아갈수록 한층 더 평온해지는 반면 어떤 이는 살아갈수록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곁에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이 그러한 고독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종류의 고독이 있으니 바로 수동적 고독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수축하는 것은 평온함을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회피하기 시작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려 하지 않으며 점차 자신 주변에 매우 두꺼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처음에는 단지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도리어 자신만의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 모든 사람이 위선적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후 그 누구와도 더 이상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방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의심으로 대하며 삶을 쓰라린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수동적 고독의 가장 두려운 점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빛을 점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좋은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 그 누구와도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배출될 통로를 찾지 못할 때 그것은 한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묵묵히 갉아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해 보이고 출근을 하며 다른 많은 이들처럼 생활해 나가지만 마음속은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할 만큼 텅 비어버린 이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한때 매우 활발하고 삶을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으나 실직의 충격과 동시에 연인에게 버림받은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오직 방 안에서만 맴돌며 밤을 새우고 낮에 잠을 잤으며 그 어떤 일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흘러가는 매일매일이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아픈 점은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러한 침묵을 목격하면서도 그가 단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정적인 고독 속으로 점차 가라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 혼자 있는 것이 언제나 성장의 징후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사실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구원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고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단지 그들이 너무나 낙담하여 다시 연결될 만한 충분한 용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내면은 점차 왜곡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며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독도 존재하니 바로 능동적 고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매우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회피하지도 않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이 쉬어가고 내면이 길러질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고요한 틈을 주도적으로 유지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여는 대신 관계들을 선택하여 걸러낼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기 위해 언제나 군중 사이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부정함 속에 자신을 스스로 침몰시키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능동적으로 고독한 사람은 대개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법을 매우 잘 압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며 삶에 대해 사색하거나 혹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귀를 기울임. 그들은 평온함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내부가 충분히 견고한가 아닌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대개 시끄럽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인정에 더 이상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고독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거대한 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소음도 없고 감정을 분산시킬 유흥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과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들만이 남게 됩니다. 약한 자는 그 고요한 틈을 두려워하겠지만 강한 자는 이를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것은 홀로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홀로 있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독을 원망하기 위해, 부정함 속에 침잠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음악 평생의 삶을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틈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치유하며 내면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러한 고독은 도리어 한 인간을 한층 더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고 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변고를 겪은 후 도리어 훨씬 더 깊이 있고 침착하며 강인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고독을 마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독이란 본래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어떤 사람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도리어 한 인간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현들이 일찍이 깨달았던 것처럼 고독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매우 강력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보통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인맥이 넓으며 언제나 군중 사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쉽게 보지 못하는 매우 묵묵한 형태의 힘이 존재하니 그것은 바로 공포를 느끼지 않고 고독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오직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평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필요가 없고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언제나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뎌내는 사람은 대개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과도하게 예속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포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인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곳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러가며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지 않음을 매우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타인의 칭찬에만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들은 도리어 단 몇 마디의 비난만으로도 매우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무척 즐거워 보이고 아주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은 말할 수 없이 공허한 이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누구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고 잊히는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하지만 군중으로서 채우려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그들은 도리어 한층 더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빈 공간은 결코 소음으로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음악,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때라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대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매우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이는 스포츠를 훈련하며,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이는 매일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발전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묵 속에서 한층 더 나은 버전의 모습이 되는 것에 집중함. 그러한 이들은 대개 매우 멀리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구하느라 분주한 동안 그들은 이미 자신을 위한 내면의 힘을 묵묵히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이전에 공유하기를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준 시기는 성공했던 때가 아니라 거의 혼자서만 보냈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동안 그는 만남을 줄이고 모임을 줄였으며 시간의 대부분을 공부와 업무를 위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외로움을 느꼈으나 갈수록 그러한 고요함이 자신을 매우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무의미한 유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고 지는 일이나 타인의 시선에 더 이상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되돌아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바로 그러한 긴 고요한 틈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 성현들은 진정으로 강한 자는 긴 고요한 틈을 견뎌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는 주변에 더 이상 소음이 없을 때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들을 강제로 마주해야만 하기에 대개 침묵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요한 틈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생각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마치 거대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나무가 높이 뻗어나기 전에 땅속 깊이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음악 역시 마찬가지여서 언제나 군중과 외부의 동요 속에 휩쓸려 있다면 내면은 좀처럼 깊이를 지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홀로 머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대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픔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잊기 위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만의 감정과 함께 자리에 앉아 머무는 법을 압니다. 슬플 때 그들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군중에게 반드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가 균형 능력이 그들의 침묵하는 겉모습에 비해 그들을 훨씬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조종당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배당하는 인간의 대부분은 음악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받기 위해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단지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쉽게 인도되지 않고 단 몇 마디의 칭찬과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단지 어떤 곳에 속하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를 쉽게 맞바꾸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인정을 더 이상 과도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한층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어떤 표본이 되기 위해 억지로 버틸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본래 홀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들이 존재하며 오직 침묵 속에서만 돌파해낼 수 있는 성장의 단계들이 존재함을 이해함. 그리고 오직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가장 긴 고요한 틈새 속에서 차분하게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형성되는 힘들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약하거나 외로운 사람이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단지 타인이 바라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매우 조종하기 힘든 존재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에서 수많은 이들이 범하는 가장 거대한 실수는 음악단지 수용받기 위해 억지로 어울리려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사교적이어야 하고 다수와 같아야 하며 남들과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평생이 오직 속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헤매기 위한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집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스스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들에 억지로 맞추어 웃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흥미가 없는 일들을 억지로 좋아하려 애씁니다. 단지 소외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억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점은 그렇게 어울리려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그들은 음악돌이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군중 속에 속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의 모든 것을 맞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유흥을 뒤쫓기 위해 평온함을 맞바꾸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심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교적 관계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맞바꿉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삶의 가치를 맞바꾸며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이 내면의 힘마저 통째로 맞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자신이 아닌 버전의 모습으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대개 매우 은밀한 종류의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수많은 이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음악 인간은 더 피로함을 느끼고 더 공허함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더 이상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 집단 속에 걸어들어가 모든 이들과 맞추기 위해 언제나 과도하게 버텨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하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무척 많이 웃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수로 지쳐 있음에도 강한 척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군중에게 수용받기 위해 말투 옷차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마저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는 화이부동 허얼부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주는 모든 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되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에 이것은 매우 깊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어울림이란 마땅히 타인과 똑같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장이란 군중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이 세상 한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모든 곳이 당신을 위한 자리인 것은 아닙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도리어 지쳐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울리려 애쓸수록 자신을 한층 더 낙동되게 만드는 사람,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외로운 것이라 지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음악 가장 두려운 외로움의 감정은 홀로 있는 사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하고 타인이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지레짐작해야 하며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만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버림받는 느낌을 무척 두려워하여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썼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를 가자고 청하면 그녀는 억수로 피곤함에도 언제나 동의했습니다. 타인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스스로 원치 않음에도 어떻게든 도우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무척 많이 웃었고 늘 활발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라보는 이들 모두 그녀가 수많은 친구들을 가졌고 매우 시끌벅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았으니 갈수록 스스로 방전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수시간 동안 연기를 하고 온 듯한 기분이 들었기에 그저 홀로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머물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음악날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만남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억지로 맞추려 스스로를 강제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이전보다 다가가기 힘들어졌다고 말했으나 기묘하게도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도리어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숨을 쉴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본래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닌 곳에 일원이 되려 노력하느라
오직 필요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이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군중 속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끌벅적함보다 고요함을 한층 더 필요로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수량보다는 깊이를 더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깊이 없는 연결보다 도리어 단 몇 개의 진심 어린 관계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소외되는 느낌을 더 이상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수용받기 위해 도리어 내면의 평온함마저 기꺼이 맞바꾸도록 수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외로움이 두려워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들 속에 머무릅니다. 단지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유흥 속에 계속해서 동화됩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가장 고갈시키는 것은 홀로 있는 사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거슬러 살아가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할수록 인간은 자신이 모든 곳에 속할 필요가 없음을 점차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나를 이해해 줄 필요가 없고 언제나 군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거리들은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이 어느 곳이 자신을 평온하게 만들고 어느 곳이 단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을 뿐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이해했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순간에 이르면 인간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니 차라리 평온함 속에서 홀로 고독할지 언정 어울리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결국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홀로 살아가는 이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삶의 전혀 다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음악 외부 세계의 소음 속에 휩쓸려 다녔던 수많은 세월을 거친 후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단계 말입니다. 한층 더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으니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평온함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차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들을 걸러내며 자신을 지치게만 만드는 연결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도리어 한층 더 무거워지는 장소들의 억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가 붙잡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유흥이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걸어 들어오는 모든 일을 언제까지나 붙들어 두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성장하면서 그들은 때로 과도하게 붐비는 상태 자체가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가장 낙동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날들이 존재합니다. 몇 시간씩 대화가 이어지지만 결국 여전히 깊이 없는 연결일 뿐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 아픔으로 가득 찬 고독의 형태가 아니라 도리어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은 채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감각입니다. 홀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복을 타인의 손 위에 올려두지 않으며 군중의 인정을 자신만의 가치를 결정짓는 도구로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홀로 가만히 머물지 못한다면 설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뿐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외로워 보이는 고요한 틈새들 속에서 그들은 감정적 예속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상실을 거쳐온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배우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했었으며 하나의 관계를 자신들의 온 세상이라 여기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간다면 자신의 삶 또한 고스란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세월은 그 누구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음을 가르쳐 이해하게 만듭니다. 본래 홀로 걸어가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인생의 구간들이 존재하며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아픔들이 존재하고 오직 침묵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존재함을 말입니다. 옛 성현들은 인간은 홀로 태어나며 성장 또한 수많은 인생의 구간들을 홀로 걸어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언사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 삶의 매우 깊은 진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함께 지나가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인간은 진정한 내면의 힘이란 오직 곁에 그 누구도 남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스스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인할 때 비로소 출현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쉽게 얻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자유가 존재하니 바로 어떤 사람이 고독을 더 이상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두려움들이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단지 어떤 곳에 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군중에게 더 이상 과도하게 예속되지 않을 때 그들은 매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난에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맞바꾸기 위해 자신을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게 됩니다. And go to look도 세상은 도리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고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 인간이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경지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고요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기를 지닌 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시끌벅적함을 좋아하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영혼 내면에 자리한 빈 공간들과 함께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숙한 인간은 때로 침묵 자체가 바로 가장 깊은 치유의 장소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매우 진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더 두려운 것은 홀로 머무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단지 타인에게 수용받기 위해 자신을 거슬러 그릇되게 살아가는 상태입니까? 군중에게 속해 있다는 감각과 맞바꾸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내면의 평온함을 지켜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고독을 기꺼이 수용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이 진정으로 강인한 자인 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어쩌면 이제 당신 자신에게 고요한 틈을 조금 더 내어주어야 할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빈 공간들을 소음이나 깊이 없는 관계들로서 음악 너무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가만히 더 많이 마주 앉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한층 더 배워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고독이라 부르고 있는 그것은 사실 삶이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세월 동안 군중 속의 길을 잃었던 당신이 자신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